9월 25일 금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 기근,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을 보내겠다. 그 짐승이 막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고 이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칼을 보내겠다. 칼. 대적들이 와서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백성들을 죽이는 거죠. 네 번째는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유가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은 성경에서 참 그 당시 나름대로의 엄청난 심판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공의, 이거는 이제 공의는 개인의 자기의 의로움인데 그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따라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살릴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라도 봐주면 좋겠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살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도 못 살리고 자기들만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노아, 다니엘, 욥 때문에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는 건져주시겠지 백성은 좀 머니까 자녀든 각각 가족인데 건져주시겠는데 자녀도 못 건지고 자기만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 중보 기도자들, 중요한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로 건져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소돔과 고모라도 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망하게 하실 겁니까?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한다. 소돔과 고모라 다 살린다 그랬죠. 근데 10명이 없었잖아요. 그 10명 미만이 되면 9명까지 되면 어떻게 되냐면 9명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도 송기둥 돼버렸죠. 2딸만 산 거예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으니까. 3명만 산 거예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다 사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은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는 모세, 사무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대표적인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 에스겔 당시. 오늘 에스겔 말씀은 노아, 다니엘, 욥이 저들이 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헛일이다. 나는 저들의 기도를 간구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산다. 자녀도 못 살린다. 백성들 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남유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옷을 잡고 손을 잡고 구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서 있다면 자녀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이렇게 뭉텅그려서 갈 수 없다는 거죠. 가족 단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너 자신이 얻어야 된다. 구원은. 믿음도 개인의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고 자녀도 따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목회자인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야 되고 너 천국에 갔는데 너 누구냐? 근데 내가 오늘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나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아들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딸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친척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배우자도 예수가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내가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한 것은 다른 문제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바로 서야 돼. 우선 내가 가정의 영적인 기둥으로 어떤 공동체의 기둥으로 든든히 써야 되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때 이제 가정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믿음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선한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도전은 주고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남이 믿는 예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로 남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고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1:1 신앙 잘 지켜가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